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세우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이 헬라파 쪽의 과부들이 자꾸 명단에 빠지고 자기들이 차별 배우받는 것 같으니까 교회 안에 혼란스러웠고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고 이것에 올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 구제하고 선교하고 돌아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 조건이 어떠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7 사람을 세워서 초대교회의 7 집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 집사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찔렸어요. 그런데 그 찔림을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더라. 그러면서 어떠한 결과가 펼쳐졌습니까?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옆에 예수님이 서서 계신 것을 영안이 열려서 보았죠. 하나님 나라를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영혼을 받으세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한 거니까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스데반이 7 집사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핍박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곳에 같이 있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같이 있다가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돌 맞아서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더라. 그런데 그 흩어진 자들이 오늘 말씀에 여기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흩어진 자들, 자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그 윗지방으로 해서 저 이집트 쪽 그 옆에까지 그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그 흩어져서 그들이 뭘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를 증거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 환난으로 스데반? 아이고야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네. 아이고 나는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내 몸 사려야지. 나도 스데반처럼 돌 맞아서 내 생애 마감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 고통받고 이 생애를 마감하면 안 되지 하면서 사람들이 숨으러 간 줄 알았어요. 그 흩어진 자들이 도망간 줄 알았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흩어진, 아이고 나 살고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흩어진 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더라. 누구를 증거하더라? 주 예수를 전하더라. 주 예수를 전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도전이 됐어요. 도전을 갖게 됐어요. 지금 이들이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삶의 현장을 보고 스데반이 이제 죽었구나. 죽었어.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는데 스데반처럼 하면 나도 돌 맞아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접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흩어진 자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더라. 사방으로 퍼져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스데반처럼 그렇게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주님 나라 가야 되겠다. 이런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런 구호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감동이 왔어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예배가 힘들어졌어요. 일상생활도 어려워지고 자영업하는 자들 특히 어려움 당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런 일이 20명 이상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다 어려워졌어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그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분들 있죠. 뭐 혈압이나 당뇨약이나 뭐 또 뭐 고지혈증 약이나, 그 약 먹다가 약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 병원에 가야 되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면 코로나 걸리면 안 되잖아. 그럼 나가면 안 돼.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약 타러 가야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그럼 가만히 있다가 나 죽으라고. 약 타러 가야지. 그럼 약 타러 갈 때 마스크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게 뭐 접수하고 뭐 한 다음에 약 타가지고 집에 돌아와요. 그죠? 예. 그 약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큰일 나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이 무슨 약인지? 그래, 아시네. 여기 우리 권사님 대표로 여기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약 중에 제일 중요한 약이 무슨 약이에요? 신약하고 구약이야. 신약하고 구약.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이런 약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약이 신약하고 구약이라고. 그 신약하고 구약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내 영혼이, 단지 내 육체의 약을 먹어서 이거 유지하려고만 여러분 힘쓰지, 영혼을 살리는 데는 얼마나 내가 투자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뜻과 목적만 있으면 불가능한 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나 살기 위해서 가서 약 타러 가야 돼. 다 가잖아요. 코로나 중에도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약 타러 병원에 안 가는 사람 있냐고요. 근데 왜 구독 유지 교회만 못 가게 하냐 말이지.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그래, 우리 권사님 너무 잘 알아. 요즘 은혜 충만하셔가지고. 마귀 역사래잖아. 마귀 역사. 교회 못 가게 하는 거는 마귀 역사래요. 마귀 역사.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때문에 도전이 됐다니까. 이 흩어진 자들 자기 살려고 다 갔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나가서 복음 전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처럼 나도 순교당할래 하면서. 요즘 메신저, SNS 이런 게 발달을 하면서 예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 카톡으로 이게 선물을, 이모티콘을 하나 해줬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 있는 이런 이모티콘이에요. 제가 가끔 인용을 하는데 그 이모티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20개, 25개 정도 되나요? 근데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유독 저에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망안경을 이렇게 딱 끼고 있는 거예요. 망안경을 끼고 딱 이렇게 보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켜보고 계셔. 누가요? 그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정말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환경이 안 돼서 못 와서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아니면 이 코로나를 핑계로 잘 됐네, 나 교회 가기 싫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편해졌잖아. 그러한 마음인지 아닌지 그 누가 다 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은 얼마든지 가려요. 근데 요즘엔요, SNS가 하도 발달이 돼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것도 현장 이렇게 해서 단톡으로 예배 드리는데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 것까지도 다 나타나요. 여기 다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느냐? 상과 벌이 있어요.
상을 받을는지 벌을 받을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거고 벌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다 힘들어졌으니까 이제 구역 예배도 접어, 주일 낮 예배만, 그것도 찬양 예배도 못 드려.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도 안 드린대. 수요일 예배도 접어. 예배는 다 접고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 드려.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실까요? 주일날 안 드리는 교회도 있대. 맞아. 예전에 보니까 어느 시골에는 어떤 교회 전화했더니 그 이장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배를 안 드렸대. 그랬더니 이제 다른 목사님이 전화했고, 아니 거기는 이장이 하나님이냐고. 이장이 하나님이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냐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닥쳐있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지금 교회가 공인되어지기 전까지요, 로마에서는 얼마나 더 심한 박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사자밥이 되고 사람을 사지로 찢겨서 죽이고 사람을 태워가지고 등불 만들고 그랬어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근데 이게 힘들어가지고 이거 같지도 않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오고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접고, 이건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다고 해서 복음이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확산적으로 증거되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 보세요. 지경이 넓어져서 확산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더라.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교회 문 닫게 생겼다잖아요.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와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더 가족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놀랍도록 부흥되도록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안 나타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자기 자신. 자, 오늘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복음이 확산적으로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에 사람을 보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자.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아무나 안 보내죠. 지금 막 교회가 뜨거워서 막 불이 붙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막 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어떤 사람 보내? 물 붓는 사람 보내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기름 붓는 사람을 보내야지. 하나님의 기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을 보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일꾼으로 쓰실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내게 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게 돼요.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데, 자, 바나바를 소개하기 전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어. 무엇을 보고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더라.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여러분은 뭘 보고 기뻐하십니까?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걸로 기뻐하세요? 사람들이 내 말 잘 듣는 걸로 기뻐하십니까? 직장에 승진한 걸로 기뻐하십니까?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역사하시고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였더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가면 되겠냐고요. 똑같이 가면 안 되지. 오늘 바나바가 무엇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보고 기뻐했더라.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그 기뻐하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전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복된 자가 되는 비결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해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래요. 자, 포도나무 옆에 가지가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나무 밑에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오는 영양분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영양분이 없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라진다. 자, 다 마르면 이거 어떻게 된대요?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다가 던져 태워버린다 그래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왔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불하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불하고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불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마른 가지는 불에 던져 태운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들여요? 곳간에. 이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쭉정이는 키를 탁탁 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쭉정이는요 밖으로 나가요. 이게 고난을 만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누구에게 와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수록 누구에게 와요? 주님께 오잖아요. 주님께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 더 주님 찾고 주님께 더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탁탁탁 쳐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탁탁 알곡은 안으로 모아요. 그래서 이거는 곳간에 천국에. 쭉정이는요 꺼지지 않는 불에. 이 불이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요, 지옥이에요. 예수님도 이걸 말씀하신 것이고 세례 요한도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나바가 여기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 곁을 떠나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시편 73편 27,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 이 키를 탁탁 치면은
알곡은 모아 점점 앞으로 주님께로. 쭉정이는요. 자, 여러분 지금같이 보세요. 어느 교회는 3,000명, 2,000명이 모였대. 근데 코로나로 3분의 2가 줄고 3분의 1이 줄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진짜 배기들은 어디로 와요? 교회로.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가짜들은 아이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짜들은 어디로,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지금 불이 있더라. 태워버린다.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지금 돌고 있는 이 전염병도 마음먹기 달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내 마음만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과 나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하늘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사람들에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제 비가 내릴 겁니다. 사람들이 노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지금도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러잖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이 주님 놓지 마시고, 이 믿음 변치 마시고 마지막까지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바나바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다시 제가 볼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바나바를 소개할 때 어떤 부분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믿음적인 부분입니까? 인성적인 부분입니까? 무엇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그의 사람됨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의 신앙적인 면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소개합니까? 바나바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인성이잖아요. 인성. 사람됨 아닙니까? 사람됨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소개할 때 그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뭘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 신앙적인 것은 두 번째로 소개를 하고 있고,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인간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 중요한 것을 저는 앞에다 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소개할 때 중요한 걸 앞에 소개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걸 뒤에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바나바를 인성적인 부분을 먼저 소개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 선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성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더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요걸 내가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해볼게요. 착한 사람은 그 쌓은 착함,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나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나쁜 것을 내느니라. 자, 여기 바나바를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이라 그랬죠. 착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착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였어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착한 사람은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 나쁜 사람은 그래.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래, 덧붙여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대요. 예. 자,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인성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먼저 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서 서울대를 가면 뭐예요? 인간성이 제로인데. 사람이 되라, 이게 뭐예요? 사람이 되라, 인성 아닙니까? 인성. 그러니까 여기 바나바를 소개할 때 착한 사람이란 거 인성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선해질까요? 악해질까요? 예, 그 사람을 그냥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둬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점점점 선한 쪽으로 갈까요? 점점점 악한 쪽으로 갈까요? 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처음 행한 심판이 노아의 물 심판이었죠. 그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점점 악함을 보시고 사람 만드심을 후회하사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여러분 신앙인이라도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면 선해질 것 같습니까? 악해질 것 같습니까? 악해집니다. 말씀 안 듣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여러분 악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바나바를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 착한 사람이요, 인성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도,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뭐 특별하게 일을 잘하고 유별나게 뭐 이렇게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인성이 제로면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 사람하고 일같이. 여기 착한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하고 융화가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마음 헤아릴 줄 알고요.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핏줄밖에 모르고 이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일꾼 삼아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인성이 중요하다 먼저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거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제가 성령에 대해서 앞부분에 여러 부분 아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성령이 중요합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지 육적으로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 영적인 일을 육의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모릅니까?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 통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런 어리석은 범하면 안 되지요. 돼지가 깨끗이 씻은 다음에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이게 육체로 마무리 짓는 인생 아닙니까? 영적으로 깨끗해진 그 사람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여기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다른 생활로 믿음 생활이라 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시련과 유혹,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넘어진다? 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근데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그렇게 심한 고난을 받았대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사형 선고 받는 줄 알았대요. 왜? 자기가 이런 것을 겪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교훈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 자신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십니까? 지금 보세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인성이 먼저 돼야지, 사람이 먼저 돼야지. 그래야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 또한 이런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임을 받은 거예요. 성령과 믿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라. 성령의 충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어떻게 하면 임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래야 성령이 맞아요. 그 위험한 세상,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 가리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천국에 갈 자와 지옥 갈 자, 지금 딱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디에 속한 자 되길 원하십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무엇이었습니까?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아우, 스데반 저 복음 전하다가 저 돌 맞아 죽었네. 나도 괜히 복음 전하다가 그 예수 제자라고 그랬다가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하는가. 그러한 생각으로 흩어졌는지 알았어요. 내 살 길 살아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갖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뭐합니까? 말씀을 전하더라, 주 예수를 증거하더라,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더라. 여러분, 마음과 뜻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에게 와 있으면 이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이 상황.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다. 마음이 떠난 자. 오늘 이 스데반의 일로라는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 우리에게 도전 주지 않습니까? 야, 스데반 이렇게 돌 맞아 죽는 것, 순교당하는 것을 보면서까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가 와서 이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없으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높은 자리에 모든 권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여정, 이 길을 놓치면 안 돼요. 왜요? 마귀는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우리의 생에 당하는 날까지 공격하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마귀의 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대적해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내 믿음 누가 대신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내가 내 자식들 믿음 내가 대신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 믿음 대신 잘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거 중요하니까 와서 말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지요. 바나바를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다, 인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착한 열매가 나타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열매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선해진다고 그랬어요? 악해진다고 그랬어요? 악해져요.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와야 되고 예배 생활 철저하게 해야 돼요. 예배 생활 철저하게 하고 나를 지키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마지막까지도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돼야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 되셔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하늘나라 입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그 순교의 현장에 머물렀던 자들이 오히려 흩어져서 복음을 확산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목적과 뜻만 있으면 아무리 누가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손 붙잡고 마지막까지 이 승리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마지막까지도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주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